예,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전도하는데 이제 선교 다른 나라를 이제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마게도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예배소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데네스의 선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던 바울은 비두니아를 희망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아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고 거기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고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중단하고 에게를 건너 빌립보의 관문인 네아폴리와 지금 현재는 카알라입니다. 이르게 되었고 이에 로마의 중요한 도로였던 비아 에그나타이아를 따라 북서쪽으로 16km를 가서 발을 들여놓은 땅이 그 첫 성인 마게도냐 성인 빌립보였습니다. 이게 16장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그래서 유럽을 전도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주고 매를 많이 맞고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빌립보 간수를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17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시고자 했던 남부 유럽, 그리스, 로마 등을 이제 가서 선교함으로 인해서 이제 17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까지는 베레아의 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31절까지는 아덴을 떠나고 나머지는 32절, 34절 이렇게 떠나가는 과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7장에 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요. 그들이라는 거는 그들이 암피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래서 여기 누구 갔느냐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와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상태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아피폴리아와 빌립보 남서쪽으로 53km 되는 지점에 있는 도시로서 BC 167년에서 146년 무렵에는 마게도냐 북부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빌립보 지방보다 크고 요충지였으나 바울 일행은 이쪽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갈라디아에 있는 아볼로니아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전도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이렇게 전도할 때 걸어 다녔어요. 100몇 킬로, 50킬로, 30킬로 이런 다 걸어 다녔어요. 이때는 무슨 도로는 닦아놨지만 지금처럼 차나 이런 게 잘 발달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걸어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관례대로 여기 규례대로 이 얘기는 그냥 익숙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그냥 이게 전도하는 어떤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거를 틀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시스템? 자기가 만든 시스템. 그래서 무조건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회당에서 자기의 규례대로 그래서 그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은 그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드니까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습관대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자기의 습관대로, 여기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새 안식일, 3번의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쫓겨납니다. 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이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에 지금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간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줬어요. 왜? 이분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을 인정하지만 메시아는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그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성경대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그분이 메시아 예수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제 이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 예언을 하셨던 그분이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런 성경 구절의 말씀을 쭉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오신 목적이 뭐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왔다. 이걸 설명을 해줄 때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중에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여기에서 이제 구약을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권한 거예요. 성경만 전하고 니들 믿을람 믿고 말람 말아 이게 아니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고 권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믿을람 믿고 니들 안 믿을람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하고 권하니까 믿어볼까 하고 믿은 거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나라에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죽었다. 그 나라 백성도 안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건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시작해서 믿는다고 들어가 봐서 나중에 보니까 믿기는 믿어요. 뭐만 믿어요? 한 가지만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 고난받으시고 그건 믿어요. 근데 죄사함도 믿어요. 근데 오늘날에 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아 가는 게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 거 아니 공중 강림을 되는 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전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서 자기는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좁은 길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거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나와서 앉아 있어주면 그냥 자기는 휴거되어 올라간다고 이렇게 믿는 믿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착각하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안 믿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실제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 나의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셔. 이런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를 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 번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 그지의 믿음이더라고요. 필요할 때 막 두들겨가지고 주세요. 그러면은 불쌍해서 주문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신뢰의 관계. 아버지 하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아닙니다. 필요한 걸 간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권한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시기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기에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도 시기로 인해서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게 뭔가? 시기의 죄 때문에 복음을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는 티끌만한 죄라도 죄는 죄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자기네들끼리만 바울 선생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샀어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별로 한 게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회당에 가서 기부인들에게 거기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했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이제 막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량배들을 돈으로 사서 데리고 와서 이제 소동을 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말 진짜 잘해요. 여기 바울은 소동 핀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소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임금, 이게 정치범이라는 거죠.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나라를 세웠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다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임금으로 섬겨라, 이 지금 나오잖아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이니까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우리는 가이사를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라 그러느냐? 예수를 섬기라 그런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그러면서 이 가이사의 명은 율리우스 황제의 법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황제에 대한 반역과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있던 이런 처벌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 이거는 반역인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동하고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마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뭔가 돈을 받고 놔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성도들이 돈을 해서 준 것 같아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제 너무 여기서 유대인들이 괴롭히니까 도망가다시피 간 거죠.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가지고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간 거예요. 다른 지역의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요. 거기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남서쪽으로 80km 지점입니다. 마게도냐 평원 남쪽 올림푸스 산맥기슭의 조그마한 언덕에 위치했는데요. 이 도시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큰 비중이 있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유대인 회당에 또 들어갔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는 더 너그러워서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옛날 성경에 더 신사적이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는 더 너그럽다고 나왔는데, 헬라어로는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쓴대요. 가문이 좋고 출신 좋고 고귀한, 이 베레아 사람 좋은 가문에 태어난 그런 귀족 출신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설교를 무조건 아멘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서 기록된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설교를 이상하게 해도 다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가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가 따라다녀?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데 계속 따라다녀서 그냥 너 여기서 이거 하지마 이게 아니라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또 거기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더라. 아직 그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다로 이제 또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와서 괴롭히니까 베레아에 갔어요. 근데 베레아까지 또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이제 여기에 또 떠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데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서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 어떤 이런 지역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 가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장터 사람들이 모이는 그쪽에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때 당시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논쟁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에비구레와 스토의 철학자는 에비구레오는 에피쿠로스 학파를 뜻하며 스토이고는 스토아 학파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직업적인 철학자들이 준비를 갖추고 논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광장이나 거리에 나타나곤 하였는데요. 이때 이제 바울 보고 말장이라고 했던 내용은 원래 스테몰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곡식을 쪼아먹는 새를 뜻하였으나 후에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을 가리켰으며 점차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얻어 듣고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인 것인 양 도용하는 사람들을 일컫게 되었다. 이 말장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지식을 정확하게 소화하지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인 양 도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이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라는 굉장히 큰 학문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조금 알고서 부분을 알고서 전체를 아는 것만 자기 부분은 정말 알지 못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야에 다 알지 못하면서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이게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가서 철학을 얘기하면은 바울이 빠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쪽에 전문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장터에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철학과 논증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얘기가 뭐야? 그러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잡신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러 단들 신들을 섬기는 단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거기 딱
핵심을 찝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알지 못하는 게 뭔지 아니? 그게 바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신이라 그랬잖아.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줄게. 그 신이 누구냐?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었고 사람의 생명을 호흡을 주관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면서 아레오바고에서 아덴에서 그쪽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에서 바울 선생님은 회당에 가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풀어서 전하고 지금 여기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게 아덴에 가서 지금 장터에서 사람들, 철학자들 모인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다오니수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복음의 열매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쪽에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뭔가를 이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벌써 마음에서 이 말장이 뭐 또 어떤 걸 주워다가 또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이제 쟁론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 그 복음은 쟁론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철학을 이렇게 논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게 뭐야? 우리가 듣겠어. 얘기해봐. 그럴 때 복음을 전하. 근데 여기에서 학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그 에피쿠로스 철학은 세상 만물은 영원부터 존재하는 원자들의 우연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류는 한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범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자연신론, 에피쿠로스는 자연신론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또 믿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조롱했다 그랬어요.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조롱하는 거죠. 아유 그래 너나 실컷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에 그들 가운데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고 믿어지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고민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선생님이 새 이래라 그랬으니까 3주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서 얼마나 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좋게 났느냐. 멀리 있는 지역까지 소문이 났는데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현실의 교회에서는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는데 3주 있었는데 새 이래라고 하니까 보통 3주라고 한 달도 못 있는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진짜 참된 복음이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꼬라지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오늘 믿는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통은 교회에서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사랑의 수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자기가 희생되어져야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됐을 때 믿음이 와요. 그러기 전에 믿음 안 옵니다. 그냥 자기 확신인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 하늘에 관한 소망이 안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3주밖에 있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그냥 온 그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서 또 쫓아오면 여기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시기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했던 구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웬만하면 이 분노와 혈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 선생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외국 성까지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분들을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면 오해가 안 되거든요. 분노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여기에서 바울이 한 번도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와서 괴롭히면 도망은 갈지언정 뒤에서 욕했다 그러고 뭐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시대에도 이 사도행전과 같은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한 번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정말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사도행전에서 일하셨던 성령님이 다시 한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